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노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저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 드리시고 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최복규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확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공의와 은혜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님의 임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깨닫고 겸손히 엎드려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는 사람들과 함께 세상에 살면서 욕심과 이기심으로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다 가지고 나와 회개드리오니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인자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세상 유혹과 시험을 담대히 물리치며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와 좌절로 절망하고 있을 때에도 위로의 영으로 오셔서 새 힘을 주신 성령의 역사를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와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드림 속에 하늘문을 여시어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전능의 주님, 성령님의 빛으로 저희 심령을 비추시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권세를 이기는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세상에 전파하는 능력의 재단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빛을 밝게 비출 수 있는 생명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박승남 목사님께 기름 부음의 역사를 넘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마다 저희의 딱딱한 심령이 찔려 쪼개어 변화되고 깨어지게 하시며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자라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시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년 초부터 시작된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중에 마음이 상하고 아파서 힘들어하는 자 위로하여 주시고 풀리지 않는 복잡한 문제 가운데 있는 자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을 주시고 육신의 나약함으로 고통받는 자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에 뜨거운 성령의 불길로 임재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혼자 계시는 분들은 주님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해주시고 주님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옆에 가족에 계신 분에게는 손을 잡아주고 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면 예배가 아니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예배 장소이지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고 또 그렇게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기회로 삼는 온라인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염병 창궐로 인해서 외출하실 때 꼭 마스크를 쓰시고 그리고 안전과 위생에 각별히 유념해 주셔서 건강 잘 돌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머타임이 해제되었습니다. 오늘 주일부터 서머타임이 해제되었습니다.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란에 11월 안내위원 대표기도와 성경 봉독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담당하신 성도님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정기 운영위원회 온라인 회의가 있습니다. 11월 1일 주일 오전 11시에 줌으로 정기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인동정 안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난주 광고해 드린 대로 월요일에 김라엘 어린이가 수술을 잘 받았습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여는 새벽 예배,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 예배를 시작하려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 6시에 줌으로 진행을 합니다. 하루를 여는 새벽 예배, 내일부터 26일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여는 우리가 되었으면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루어지고요. 특별히 우리가 다시 모이는 현장 예배, 대면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이루어지는데 홈페이지 게시판에 줌 링크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인도자인 제가 마이크와 이제 영상을 켜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영상과 마이크를 끄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계속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예배 본문은 매일 성경 본문으로 진행된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이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에서 킹스크로스 한인교회를 검색해 주시고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주일 예배, 우리가 현장 예배 드릴 때에도 이제 라이브 예배는 우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나갔죠. 온라인 주일 예배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교회 소식과 그리고 그 밖의 안내사항은 교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월, 12월 매일 성경이 도착했습니다. 주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전달해 드렸는데요. 먼 거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는 이번 주 내에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책을 구매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어플로 구매할 수 있으니 꼭 어플로 구매하셔서 말씀 묵상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성경 통독 안내, 우리 전교인 성경 통독 하루에 한 장씩 성경 통독을 하고 있지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셔서 성경 통독표를 다운받으셔서 말씀 통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는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442장 함께 부르신 후에 류영희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신 후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좋은
오늘 봉독해 드릴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이 되겠습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서 기적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예수님이 많이 펼치셨죠. 일반적으로 많은 기적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지기 마련인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는 기적을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그것을 드러내려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기적을 소수의 사람들만 알게 되는 그러한 기적도 복음서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 대표적인 기적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에서 발생한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 1, 2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하루는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초대를 받아서 잔치집에 이제 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이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그래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잔치에 초대를 받은 게 아니라 이미 그 잔치집에 거기에 계셨습니다. 아마도 그 잔치가 가족의 혼례여서 초대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러한 가족이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유대인의 혼례식은 그 지역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성대하게 일주일 동안 그렇게 동네 잔치로 열리는 것이 혼인잔치입니다. 어떤 이들은 2주 동안 열기도 했다라는 게 이제 문헌으로 전해지고 있죠. 잔치집에서 중요한 게 흥을 돋우는 그리고 이제 함께 즐길 수 있는 술이 참 중요합니다. 포도주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 그 좋은 날, 그 기쁜 날, 이 큰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요, 잔치에 흥이 깨지고 더 이상 잔치를 지속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아주 위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잔치를 멈추거나 지금 마무리할 시기도 아닙니다. 이제 어느 정도 무르익어서 잔치가 지금 성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멈추는 것은 굉장히 난감하게 된 거죠. 신랑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가족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포도주가 없습니다. 위기인 겁니다. 큰일입니다. 이 문제를 마리아가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포도주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 마리아의 그 이후의 행동을 보면서 참 믿음의 여인은 정말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문제, 중요한 일들을 발견하게 되면요, 사람들은 대체로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나요? 만약에 어떤 자기 위세를 떨치기를 좋아하고 허세나 어떤 자신을 드러내길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그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내가 발견했다고 여기면, 그러면 이것을 내가 발견하고 이것이 지금 문제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하곤 합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 지금 위기 상황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점점 말을 흘리면서 다니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관계자들을 부릅니다. 지금 어떻게 된 거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책임 맡은 사람이 누구냐? 라고 다그치기도 하고, 연회장을 부르기도 하고, 신랑을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가족에 있어서 그 관계자, 가족을 불러서 그러면서 호통을 치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 삼으려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과시를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허세를 가진 여인이었다면 아마도 마리아는 그렇게 행동을 했을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는 그렇게 행동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내가 발견했다고, 또 내가 안다고, 그것이 문제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흘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마리아는 그것을 예수님에게로 가져갑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그리고 지금의 이 문제를 예수님이라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마리아에게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지금 없으니까 지금 당장 우리 포도주를 사와야 됩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발을 동동 구르면서 빨리빨리 어떤 일이라도 좀 해달라고, 무슨 일이라도 좀 조치를 취해달라고 예수님을 흔들거나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어떤 행동을 취하도록 예수님을 조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말해서 주변에 포도 농장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게 하려는지 그런 행동도 마리아는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러한 행동이나 지침을 예수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마리아, 예수님을 조정하지 않고 그 문제의 어려움을 예수님께 고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나의 문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어떤 뜻, 또 예수님의 그런 어떤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 뜻과 내 의지를 예수님께 말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내 뜻대로 조정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삶 속에서 나타나곤 합니다. 아니면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말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내 뜻대로 조정하려 하기도 하고, 그러한 어떤 일들을 사람들은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해서 사람들이 조정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에게 말해서 예수님을 어떤 조정하거나 예수님을 이끌어가게끔 그렇게 행동하는 마리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저 마리아는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포도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사람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어떤 표본이 될 만한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의 상황과 어려움을 주님께 호소하는 마리아.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지만,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마리아였습니다. 그 믿음대로 그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문제를 그저 사실 그대로 지금 내어놓고 있는데, 너무나도 매섭고 차갑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4절에 나오는 거죠. 어머니라고 말하지도 않고 여자여 라고 말합니다. 원문에도 정말로 그냥 여자여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버릇없고 매정한 아들로 비춰 보이는 것 같지만, 하지만 요한복음의 이 저자 요한은요, 예수님을 한 여인의 아들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라고 부르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자여 라는 호칭에는 약간의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 여자여 라는 건 좀 거리감이 좀 멀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렇게 하는 이유,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와 일부러 의도적으로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지금 나와 당신의 관계가 밀접하지 아니한데 그게 지금 나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나를 그 일에 개입시키지 마십시오. 여자여, 그 일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과 나는 지금 먼 거리에 있는데 그 일에 나를 끌어들이지 마십시오라는 것이 예수님의 딱 잘라 말하는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떤 차도남 같은, 차가운 도시남자 같은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차가운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지금 마리아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복음서의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단적인 예가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면 이방 여인이죠.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로 와서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서 지금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절을 하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인종차별적인 말입니다. 영국에서 그런 말 하면 큰일 나죠. 어떻게 해요? 개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엄청나게 상처를 주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여인은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이 여인,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이러한 믿음을 보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이제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게 되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가나안 여인에게 하는 것처럼 매몰차게 대하는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당신은 진실로 내가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로 믿고 있습니까? 나와 그 당신의 관계가 지금 온전하게 형성될 수 있습니까? 나에 대한 신뢰를 붙들고 있습니까? 이것을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너의 뜻과 너의 시간을 주장하지 말고 나의 뜻과 나의 시간을, 그리고 그 나의 뜻과 나의 시간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려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은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문제, 그 해결, 지금 당장 해결되고 당장 이것이 풀려야 되겠다, 그러한 어떤 갈급함이 내 마음속에 있지만 그것은 나의 시간이고 나의 때일 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시간, 내 계획일 뿐 하나님의 뜻과 시간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에 조바심이 납니다. 빨리 이것이 이루어지고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나서야 될 것 같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 마음이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이 문제 앞에서 지금 초조하게 그리고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습니까? 그 이유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안한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에 염려가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문제 앞에서 문제가 나를 집어삼킬까 봐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한다고 그게 뭐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요청하는 믿음은요,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양한 것을, 믿음의 어떤 정의를 다양하게 내릴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요청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게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긴밀하고 친밀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깨어진 겁니다. 믿음이 지금 문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고 예수님과 아주 친밀하게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이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과 풍성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그냥 차가운 분이야. 내가 지금 문제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모른 척하고 나에게 너무 차갑게 하고 계셔. 그래서 예수님과 지금 토라져서 지금 예수님을 등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시간만 고집하다가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토라져서 지금 뒤돌아서서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깨어진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십시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동바동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죠.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고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하게 되면서 계속 문제가 아닌 문제를 만들어내면서 자꾸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해결 방법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있지 않아요. 포도주가 없다고 사람에게 말한다고, 그리고 내가 해결하려고 한다고, 그게 지금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일들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문제 앞에서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되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지 않을 겁니다. 불안하지 않을 것이고 내 마음이 잔잔한 파도와 같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회복의 은혜, 그러한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되기 위해서는 나의 모습들이 어떠한지를 잘 보고 또 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게 되시지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테스트를 잘 통과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꼭 붙들었고, 그래서 이제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그 명령을 따르라 라고 당부하고 이제 돌아가죠. 예수님의 때를 기다린 마리아. 예수님은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듯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화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잔치집에는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밖에서 이제 집으로 되돌아오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한 짐승이나 어떤 더러운 물건으로 인해서 내 몸이 부정하게 되었을 것을 염려해서 자신의 몸이 부정한 상태에서, 손이 부정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게 되면 또 내 몸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부지정에 더러워진 손을 물로 씻어대는 그러한 몸의 정결을 위해서, 정결 예법을 위한 물을 담아놓는 그러한 돌 항아리가
가정에는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항아리가 6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6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완전수에서 하나가 부족한 것입니다. 완전수 7에서 하나가 부족한 6개의 돌 항아리.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부정을 씻어내기 위해서 물을 사용하고 자신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노력들은 완전한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돌 항아리가 6개에 놓였다라고 말씀하는 요한복음의 의도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그 어떤 노력으로도 완벽하게 깨끗해질 수 없다. 너의 노력, 6개의 돌 항아리의 그런 인간의 노력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에는 어려운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불완전한 인간, 그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6개의 돌 항아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불완전한 인간의 노력에 찾아오시고, 또 그 노력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새롭게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 명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인들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게 됩니다.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연회장에게 물로 된 포도주를 갖다 줍니다. 포도주가 없어서 파장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러한 순간이었는데, 예수님은 혼인잔치에서 그것이 파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또 불완전한 6개의 돌 항아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고 기분 좋은 파티가 계속 이어지도록 기적을 이제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다 불완전합니다. 6개의 돌 항아리와 같은 존재가 인간들이지요. 내 삶에 예수님 없이 나 스스로 정결해지거나 나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한들 나중에 보면 그것은 예수님의 손길이 없는 성공은 성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전도서 기자가 말한 허무하다라는 것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전도서의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돌 항아리와 같은 우리들이 하는 그런 일들, 헛되고 헛되다. 우리는 돌 항아리와 같아서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없으면 인생은 헛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이 인생이 모든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해결할 수 없고, 그것은 나의 교만이고 또 나의 착각이고, 또 예수님의 손길 없이 살게 되면 인생은 허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12장 전도서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면을 하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일상에서 나의 행동에 대한 자기의 성찰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포도주가 지금 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내 안에 포도주가 지금 떨어지는 것을 모른 채, 그리고 그냥 나의 모습을, 나의 죄악을 모른 채 살아가게 되지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나의 모습을 성찰하고, 그리고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일상에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을요, 모두가 본 것이 아니었어요.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임한 그런 기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누가 알았습니까? 누가 체험했습니까? 하인들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랐던 하인들, 그 하인들은 그 물로 된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그들은 알았습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그 맛에 취하고 즐거워할 뿐이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그게 어떻게 지금 자기 손에 있는지 그걸 모르죠. 그런데 하인은 압니다. 성경 2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그 순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우면서도 또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려울까요? 내 생각이 많으면 어려워집니다. 하인들에게 지금 물동이에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했을 때 물 채웠습니다. 시키는 일이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했을 때 하인들이 이것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돌 항아리의 목적이 뭡니까? 손 닦고 발 닦는 물이에요.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회장에 가져다 주라고요? 몸 씻는 물을 가져다 주라고요? 먹으라고 가져다 주라고요? 연회장에게 무슨 말을 들으라고요? 근데 하인들은 그 일을 했어요. 여러분,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산, 그것이 많으면요, 순종 못합니다. 내 안에 내가 많으면, 내 생각이 많으면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주 앞에 내려놓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 믿음이에요.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내 생각이 많다 하더라도 그래도 주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옳사오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을 따르는 거죠.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인들이 그러했고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마리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시간을 기다린 마리아, 하인들에게 명하는 마리아, 말씀에 순종하는 하인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그 기적,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을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인들과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포도주에 취해서 포도주 맛이 너무 좋다라고 그렇게 여기지만 여러분, 하인들과 마리아가 느꼈을 시열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맛 좋은 포도주보다 비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었구나. 여러분, 이 감격,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요 비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만이 알았어요. 그 기쁨은. 여러분, 오늘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찬양 불렀을 때 그 찬양 후렴이 이렇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기쁨,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누가 알아요? 주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압니다.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바동바동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천국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알 사람이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로 말미암아 천국의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킹스크로스 한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의 찬송으로 주 앞에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또 깨어진 주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어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의 믿음, 회복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코비드 상황 속에서 어려운 모든 문제들,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닌, 사람이 해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해답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몸으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내주 역사하심이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 내 뜻,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나타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의 천국의 기쁨, 기적의 기쁨을 맛보아 알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삶의 자리와 사업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